읽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남은 자의 면류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은 이전까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고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해결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모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은 찌꺼기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간섭하고 주님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주님이 행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영화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나의 의, 나의 구원을 내가 스스로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는,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자, 위대한 선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그 마지막을 그 말씀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을 것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 지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길을 잃고 죽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견고한 기초,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28장의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시온의 한 돌, 시험하는 돌, 귀하고 견고한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된다는 것은 환난과 시련이 와서 허둥지둥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방금 예수님의 산상순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창수가 때려붙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에게 햇볕과 단비를 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의로운 이들도 함께 심판을 받고 우리도 죄와 질병과 죽음 앞에 함께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일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자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선포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지만 복음의 사람들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의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그게 없으면요, 교회 올 때에 마음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소원이 없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향한. 제가 재작년이죠, 런던의 꿈 있는 교회 집회
갔죠. 가서 주님의 마음, 저의 일생의 제 마음속에 테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디아스포라에 대한 마음이, 작년에 제가 아틀랜타에 집회를 갔는데 그 창립 기념으로 그 섬기는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그 주를 떠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다른 주예요. 애틀랜타 주에 그 무슨 주였나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는데 무슨 주더라. 어쨌든요. 거기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저보고 꼭 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 그 기간 거의 무렵에 한국에서 저에게 집회를 와달라고 그 전에부터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나 아니래도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 가서 말씀 전할 분들이 많을 텐데 내가 굳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애틀랜타에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인데 꼭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 저는 마음을 항상 그렇게 비유해요.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0.1초 안에 저는 알아버리는 거예요. 먹고 싶어? 먹기 싫어? 금방 아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늘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네. 싫어요. 딱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분명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 사실은 먼저 약속했어요. 근데 한 교회는 제가 일정이 참 어렵습니다 하고 힘겹게 사양했고, 다른 교회는 제가 진실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목사님 교회 내가 가기로 했는데 애틀랜타에서 늦게 초대를 받았지만 나는 거리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디아스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드렸어요. 디아스포라 성도는 주의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당신의 교회에 대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를 가서도 이렇게 볼 때 그 젊은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 있고 초신자도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들을 제자 삼고 또 영국과 다민족에게 정말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집회를 가서 목사님하고 숙소하고 교회하고 이런 데가 되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오래 타야 됐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은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의 어느 교회를 가서 제가 원로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그 교회 가서 집회를 꼭 한번 해주려는 거예요.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집회하는 중 내내 저한테 한마디도 말씀이 없어요. 하기 전에도 얘기가 없고 끝나고 숙소까지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오늘 설교를 축 썼나? 못 올 거를 왔나? 하다못해 오늘 좋았어요 라든지 아니면 오늘 좀 피곤하시죠? 뭐 그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끝나는 날도 얘기가 없었어요. 끝나는 날도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왔어요. 어찌 된 일일까?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저는 잘 알지 못하고, 근데 그분이 과묵한 분일 수 있겠다 생각은 되는데, 런던의 목사님은 과묵하지 않더라고요. 얘기가 많으세요.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그게 건축헌금 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생겼어요. 마음에 이렇게 끓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원을 정하고 건축헌금하고 그랬더니 또 몇 분이 따라 하셨잖아요. 권사님도 따라 하시고 몇 분이 해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근 10,000유로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 기도의 마음도 적어가지고 보냈는데 주보에 싫겠다고 했는데 싫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주의 교회를 향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뭐가 있나? 있어서 소원인가요? 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있어서 소원이에요?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소원이지 있어서 소원이에요? 꿈도 못 꿔? 아니죠. 꿈을 꿔야죠. 빼앗긴 백성
그리고 나라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꿈이 있었다고요. 디아스포라 3대 느헤미야에게 꿈이 있었다고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한서를 짜서 올리고 왕에게 짜서 올리듯이 하나님께 기한서를 짜서 올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가본 적도 없는 디아스포라의 3세가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의 교회를 향한 소원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예비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는 망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청소년들아, 뭐라고? 잘 들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기초 위에 서 있고 그 다음에는 주의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저는 그들을 뭐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의인은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해그림자를 돌려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을 돌리시잖아요. 아멘.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에 등과 빛을 삼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그 기초 위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나에게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딜을 할 때 딜? 오케이.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3가지 증거가 있어야 주님께서 내 종 아무개 집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두에게 시험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 이사야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the remaining ones,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의가 없고 그냥 돌처럼 돌멩이처럼 포도원에 떨어진 알맹이처럼 무화과 나무에 흔들고 나서 떨어져 버린 몇 개 열매처럼 남은 자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하고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술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28장에는 술 취한 자의 그 빛이 발해버린 면류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 예비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주의 교회, 한마음교회는 브랜드 네임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프랑크푸르트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누가 술 먹었다고 나한테까지 알려지면 꽤 먹은 거예요.
예? 밥 먹을 때 한 모금 된 게 아니라 꽤 마신 거라고. 이것저것 섞어서. 이거 왜 이래? 예?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제자훈련 받았어? 제자훈련 받기 전이야, 받기 후야? 받기 후라고? 화 있을진저. 예. 뭐가 풀어진 거예요? 뭐가 느슨해진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계 있게 삽시다, 여러분. 결기 있게 살고. 우리는 모델이잖아요. 모델입니다. 당신이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세상이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28장에서 35장은 무슨 말이 항상 앞에 붙습니까? 화로다 라는 말이 붙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쪽 편에서는 쇠망하고 쇠락해가는 이들이 있고요, 스스로 자기 구원에 만족하려고 하는 이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 위에 세워진 남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화는 예언적인 경고의 단어입니다. 나쁜 때가 오고 있으니 경계하고 대처하라,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수가 날 줄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에게 선포됩니다.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에 화 있을지어다. 시들어가는 꽃에 화 있을지어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그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에 화 있을지어다. 포도주에 취해 쓰러진 자들의 성읍에 화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북왕국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아름다움은 교만의 표현이고요, 그들은 무기와 그리고 말들과 기름진 골짜기를 자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천대를 갈 줄로 여겼지만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습니다. 그들의 면류관은 말발굽 아래 밟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그 얘기했어요. 결산 특별 새벽기도 하기 잘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성하게 하시고 다시 각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성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재앙을 맞은 바로와 그의 백성과 같이 될 것입니다. 허리케인과 메뚜기 떼와 밀려드는 홍수로,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략의 도구로 쓰임받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절 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가 하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선지자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주에 빠져 비틀거리고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며 환상을 볼 때도 비틀거리고 판결할 때도 비틀거리고 그들의 상에 오바이트한 것이, 토한 것이 가득해서 깨끗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전하려 하는가? 나 선지자고 나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의 명령, 규례의 규례, 율법의 율법, 아주 불라 아주 끝이 없어요 라고 멸시하고 모멸하고 경시해
했다는 것입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란 말은 우리가 나눔을 할 때 나눔을 통해서든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묵상 본문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완고하게 되면요 조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고 그들의 입에서는 토한 토사물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인데 누구를 가르치려 하는가 유치한 말을 한다고 그렇게 비웃고 오늘 21세기 표현을 하자면 또 잔소리네 잔소리. 주일에 교회 앉아서 목사가 또 무슨 얘기하네 잔소리. 블라블라블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부평초처럼 떠도는 거예요. 흔들리는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약이 되었다. 팬데믹이 약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들리는 기초를 바로잡고 다시 복음만을 붙잡고 그 위에 세울 수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복음의 선인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복주신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두시고 귀한 기초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기묘한 일,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자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폭풍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폭풍, 죽음의 폭풍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알아들 수 있게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란에게 지옥이 비처럼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 텐데 그러나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 피하라. 여러분, 풍요로 인한 영적인 위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름진 땅, 풍성한 수확, 안락함, 사치, 방종, 타락, 부패로 이어지는 이 세상의 풍요의 영적 위험에서 여러분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뺏으실 것입니다. 불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람에 나는 재와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방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고하고 결단하게 하실 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라고 말하십시오. 나 다 들은 얘기예요. 블라블라블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유다의 죄악입니다. 예언적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조롱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삽니다. 7월, 8월에 우리는 고삐 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붙들겠습니다. 틈날 때마다 기도로 엎드리겠습니다. 방만한 언어로 믿음을 가십거리처럼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에 나아가며 우리는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고 가을 거지를 꿈꾸며 달려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서도 우리가 눈을 밝게 뜨고 바라볼 겁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아프리카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디에 숨어 있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자리를 채우고 또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부르시고 뿔라라 헵시바라 나의 신부라고 부르시고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네가 슬플 때 나도 슬프고 네가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나도 그곳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